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 번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갈 것인가?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다 나왔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어떤 그 직장이나 또 생활의 터전에서 이렇게 뭔가 좀 잘 정리가 되고 좀 안정적인 그런 청년들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다 뭐 그런 시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시련, 아픔, 상처 또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 두려움 그런 것들이죠.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내 감정을 소비하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 변하고 다 지나가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딱 하나 갖고 청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걸로 준비되면은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어려움과 그런 이제 시간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에 다 속아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청년 제자와 팀 사역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제자. 난 되게 부족한데. 난 성경도 잘 모르고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왜 내가 제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라고 부르시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뭐 학벌과 위치를 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죠? 여러분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도리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가 가질 것이 있어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제자. 근데 뭐 그냥 조금 하는 척 해가지고 제자가 아니고 어떤 게 진짜 제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 반석.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그 믿음.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죠. 뭐 일제시대가 아니니까 뭐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내가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제자입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이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고민들과 염려와 모든 총란 모든 것들의 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라든지 더 나아가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지식을 첨가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뭐 다른 이유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기간이구나.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단순해요. 근데 조금 잘 되면 역시 내가 좀 잘난 놈이구나. 조금 좀 안 되면은 나는 진짜 뭐 쓰레기인가?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막 나눠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만 그치는 거예요. 제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 복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현장은 어때요?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고 재앙, 전쟁, 기근, 뭐 온갖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입니다. 지금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겨누고 있죠. 중국은 계속 깡패처럼 남의 나라 건들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핵 터트리려고 하고 있죠. 완전 뭐 개판이에요. 경제 무너지지. 그렇죠.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길 원하시는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좀 요즘 경제가 어렵구나. 정치가 개판이구나. 그렇죠. 저는 잘 안 보는데 제가 봐도 좀 개판이긴 해요. 문화가 타락했구나.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냥 사회 썩었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이걸 넘기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막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고 끝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됐던, 정신의 문제가 됐던, 가문의 문제가 됐던, 경제 문제가 됐던, 만남의 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혼내서라도 돌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대부분 보고 가잖아요. 전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이 동네를 못 벗어납니다. 네, 운전을 올해 20년 넘게 했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양을 못 벗어나요. 그만큼 저는 내비게이션 좀 신뢰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참 애매하게 가르쳐요. 특히 그 어플이 참 고속도로를 애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잘 빠집니다. 다른 데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빨리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줘요. 그래서 또 이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면 경로 이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수정시켜 줍니다. 뭘로? 문제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바꿔줘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너무하네, 나 잘하고 있는데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내 길이 다르게 가고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성장해야 되고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그 수준에만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내가 좀 돈 벌어가지고 뭐 좋은 일하고 교회 좀 세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증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냥 예수 조금 믿는 사람, 그냥 말씀 듣고 조금 은혜 받는 수준의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위치를 보면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라고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무슨 시기예요? 청년의 시기란 말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예요. 거의 30대잖아요.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저거를 놓치는 순간 속아요. 문화에 속고, 경제에 속고, 만남에 속고, 계속 속아요. 계속 경로 이탈해. 그죠? 그럼 계속 하나님은 수정해줘. 맨날 이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인도받아 가야지. 그래야 빨리 가지. 맨날 돌면 저처럼 2시간, 3시간 돌아서 간다니까요. 다이렉트로 가야지. 이제 그만 헤매고. 성령 인도입니다. 전도자는 땅끝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각자 달라요. 여러분의 땅끝이 저는 어딘지 몰라요. 한국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 청년쯤 되면은 여러분이 선교할 나라를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돈 좀 모아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보서 현장 가서 그 나라를 진짜 보시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게 진짜 저는 선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뭐 선교 캠프 진행한다 한번 따라도 가보시고 우리 또 청년들 중에 대학부 할 때 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대학부에서 하건 유치부에서 하건 중등부에서 하건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 땅을 벗어나서 여러분 해외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선교가 조금 마음에 담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맨날 이 안에서 꽁딱꽁딱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고 내 꿈이 내 방향과 비전이 넓어집니다. 그런 메시지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자에 대한 건 이런 거고 팀 사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뤘어요. 무엇 때문에 팀을 이뤘죠? 전도 때문에 팀을 이뤘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가라.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전해야 된다. 사마리아 가면 안 돼. 거긴 타락한 데야. 거길 왜 가? 근데 사마리아와 포함해서 땅끝까지. 바울이 이걸 잡은 겁니다. 아,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하라고 해서 전해봤더니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략을 수정했어요. 아, 이방인들한테 먹히는구나. 이방인들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터키 사이드. 실제 여러분 성지 순례 가보시면은 이집트, 이스라엘 있고요.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렇게. 거기가 이제 바울과 초대교회 주 무대죠. 거기 가면 아직도 이제 에페소라든가 그런 지역에 초대교회 흔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 팀 사역이라는 거는 전도자와 전도자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팀 사역은 조금 이제 낙심해 있는 성도에게 사역자가 가서 힘을 주고 이렇게 방향을 다시 설정해 줘.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도의 관점에서의 팀 사역은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나서 본격적으로 전도의 행진을 해가는 것. 본격적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팀 사역입니다. 자, 이 만남에는 뭐가 통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두 사람이 통하면 돼요. 그럼 그 현장에서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전문이 달라요. 아마 거의 다를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나와 마음이 통하는 또는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났다. 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막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에서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상처받고 삐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양보하고 전도로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팀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이 팀이 사실은 나오면 최고죠. 각자의 지역은 다르고 현장은 달라도 이 팀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팀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또 그 놀라우신 일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필요한데 계속 그거를 포럼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아, 현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불신자 상태에 그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죠?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다.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있고 육신의 질병과 내세와 후대 등등등 각자 개인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습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카지노 유명하잖아요. 카지노, 그 게임하는 카지노 말고 영화 카지노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또 2부 몇 부작이 나와서 저도 이제 뭐 써머리 된 거 좀 봤는데 우리랑 좀 먼 얘기 같죠? 근데 실제 그렇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한 가정이 참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또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미친놈처럼 달려가는 약간 깡패 같기도 하고. 저는 뭘 봤냐면 아, 저 사람의 우상은 돈이다.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이 최고 가치. 뭐 영화에 뭐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는 뭐 신뢰 좀 중요시하고 자기 사람 챙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돈이 우상일 겁니다. 근데 그 돈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맨날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금고에 돈도 넣고 그죠? 범죄와 후대 문제 그게 다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아,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 되게 재밌네. 영화 연기 되게 잘하네. 최민식 진짜 최고네. 이렇게만 보시면은 아, 좀 힘들죠. 예. 그거 말고 요즘에 또 유명한 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학폭 관련된 거 뭐죠? 그거? 어? 글로리 맞아, 글로리. 맞아요. 그것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써머리 된 거 살짝 봤는데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하는데 역시 그것도 이 사회에 그 보여지지 않는 추악한 내면들이 다 나오죠. 마약 내용도 나오죠. 또 살인도 나오죠. 학교에 대한 뭐 문제나 이런 것 이런 막 다 나오잖아요.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 문제 다 나와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어떻게 보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어때요? 다 나와요. 아, 인생 막 너무 즐거워, 막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끝나면 술이나 마시러 가고 뭔가에 빠져 있고 막 돈이 우선 돈. 자녀. 제자와 제자의 만남에서는 그런 것들 다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채워진다고 행복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자로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표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에게서 얻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면서 이 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영적으로 힘들 때 기도 부탁받아서 힘을 얻고 그런 관계. 그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현장에 숨겨져 있고 이 멤버 우리 이 청년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막 대단한 막 로또 대박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이 팀이 함께 놓고 기도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대교회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여러분의 현장을 전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은혜 넘치고 어떤 때는 팍 꼬부라지고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항상 100%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왜 우리 김동훈 목사님 항상 그 택시 얘기하시잖아요. 캠프 어디 갈 때마다 택시를 주로 타시는데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꼭 우리 드라이버들에게 전도하신다 얘기하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 피곤하지, 다 쉬고 싶지. 근데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죠. 자, 근데 이 만남이 전도로 연결될 때 갈급한 자를 하나님 붙이게 돼 있다.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을 돌리다가 원래는 여기가 아닌데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게 한다. 루디아를 만나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전도의 현장에 여러분의 말발로 여러분의 호감으로 전도를 하시는 게 아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뭐라 그러죠? 이 루디아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근데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아니 생판 모르는 남인데 집에 들어와 거하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이 위험한 시대, 무서운 시대에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부자가 말이 안 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 또 붙이시죠. 누굽니까? 야손. 야손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에요. 좀 영향력 있고 돈 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팀을 숨겨줬어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놔라. 바울 그 이상한 종교 전하는 사람들 내놔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물리치고 돈 주고 보내죠.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손을 중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 루디아를 통해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또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명자 누군지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입니다. 아골라는 남자고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왜 여자가 먼저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해봤는데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골라는 노예 가문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더 앞에 두고 또 뭐 신앙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냐면 이제 이 여성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떤 전도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쓰지 않을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은 한 가지씩 그 직업을 배웁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달란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아마 아굴라였겠죠.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일을 위해, 원래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이제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만큼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냐면은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같이 이제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터키의 에페소라고 있어요. 지금의 에페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넘어갔을 때 또 같이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교회에서 디모데를 세우고 같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바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자신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결심과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사명자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성경에 굳이 이걸 남긴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을 따라가게 된다면 초대교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어요. 내 관심이 거기에 없을 뿐 있어요. 현장에서 청년 제자의 만남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현장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증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루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따라가면은 누굴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뒤집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 땅의 불신자 상태 뭐 해가지고 막 다 막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 흩어진 자가 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청년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제자와 오늘 팀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의 응답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